반갑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오늘 본문은 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거룩한 전쟁, 거기에 앞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4절부터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여호와에 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부족하기도 하고 그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것도 맞아요. 애굽 땅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요. 성경이 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할례를 사실 받지 않으면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월절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켰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 전에 한번 지킨 것이 나오고 그 외에는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점점 출애굽 2세대들이 더 많아지고 1세대들은 점점 그 광야에서 죽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이 사실은 점점 부족했죠. 그래서 어쨌든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할례를 시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유월절이 있었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은 아닙니다. 지금은 건넌 후예요. 그렇지만 유월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 땅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 땅에 정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런데 유월절에는요. 여기 11절에 보면 땅의 소산물을 먹어요. 그 땅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그것이 언제부터요? 유월절 절기 기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유월절 지키기 전까지 만나가 내렸어요. 요단강을 건넜지만 만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유월절 이튿날에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인데 무교절
그 다음 날 만나는 완전히 그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예요. 중단되었던 것이 두 가지가 생기죠. 할례를 받고 다시 재개가 됩니다.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나 광야에서 있었던 구름 기둥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면서 안녕했어요. 그리고 만나도 안녕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군대 대장을.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칼을 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의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묻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이냐 이걸 물어요. 모르는 거죠. 처음에 볼 때. 그리고 묻고 확인해야 되죠. 너희를 위하는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말해요.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15절의 말씀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호렙산도 거룩해요. 그리고 여기 오늘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을 벗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곧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증을 오늘 본문에 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는 거죠. 할례를 받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만나가 중단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할례도 전쟁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할례와 유월절도 연결되어 있고 할례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그 하나님의 전쟁,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할례 받고 물론 이제 회복기를 통해서 전쟁을 합니다만은 할례는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게 정체성이에요. 생식기에 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의 군사력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그러한 선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참된 리더로서 완전한 이양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나고 또 새로운 그러나 분명한 예전부터 가졌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듯 우리의 한 인생에 있어서도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